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교회력으로는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이 대림절기는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이 1년 단위의 교회의 시간표인데 성도의 신앙생활의 시간표인데 1년 단위의 이 교회력이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지나면 뭐가 오죠? 성탄절이 오고 성탄절이 지나면 주연절이 오고 주연절이 지나면 사순절이 오고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이 오고 부활절이 지나면 성령 강림절기가 옵니다. 이렇게 1년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시작이 대림절이에요. 그동안은 이 대림절을 대강절, 강림절 여러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었는데 감리교회에서 이번에 통일된 표현으로 이 대림절로 우리가 사용하자라고 이렇게 정해져서 올해부터는 대림절로 이렇게 우리가 이름하고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또 대림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과 삶의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지키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이 대림절기의 가장 중요한 이 단어는 이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앙에 여러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다림은 오늘 성도의 신앙에 이 성숙한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또 어떠한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완성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수동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림의 신앙은 그 어떤 신앙의 태도, 어떤 자세보다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나 관념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드는 그 믿음에 여러분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오해예요. 어린아이에게 생선을 굽는 이 불을 이렇게 잘 불 위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는데 그 생선 잘 보고 있으라니까 고양이가 와서 집어가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어. 잘 보고 있으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쳐다만 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잘 간직하고 지키고 잘 익어가도록 끝까지 구우라는 얘기죠.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동적인 그러한 또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자세보다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치열한 싸움이 있는 신앙의 삶이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기를 시작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중원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인내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오늘 저는 그 인물이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다림의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기다림의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신앙의 길로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바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거룩한 성육신의 사건에 쓰임받은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 신앙과 자세는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도전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 아멘. 자, 본문은 여섯째 달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섯째 달이라는 표현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보냈어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의 그 전해주신 말씀대로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 잉태한 지 6달째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배경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지 6달이 지난 바로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누구에게로 보내시는가 하면 마리아에게로 보냅니다. 그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고 또 그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리아에게 오늘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데 바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낳은 아들이 곧 예수, 아기 예수님,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천사가 전하여 준 분명한 이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이 이 한 절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비록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어질 터인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에서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죽음과 절망의 인생들을 건져 구원하시는 여러분, 이 일보다 더 복된 역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죄와 허물로 죽음과 멸망으로 치닫는 그러한 죄악의 세상이었습니다.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세상에 드리워진 그 사망과 죽음의 어둠의 그늘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의 새로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빛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은 사망의 그늘에 신음하며 어둠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시고 사망을 물리치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복인 줄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여러분, 그 시작되어진 구원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 나라와 그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 무궁할 것을 또한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여러분 초림의 그 약속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영원 무궁할 것을 또한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가 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이 오늘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영원 무궁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의 경고로 끝납니다.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끝나고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어지면 사복음 속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이 예배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임절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마침내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무궁하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믿음의 길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과 생명의 약속을 오늘도 이 마리아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의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매우 두렵고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 지금 천사가 찾아와서 가브리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아마도 누구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것은 이 천사가 전하여 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과 여러분 이 영광의 소식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마리아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얻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천사로부터 이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인데 나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야곱의 집 모든 구원의 백성들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 메시아의 왕국은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혼란스럽게 됩니다. 온통 두려움과 그리고 온통 염려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는 어찌함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는 그 말 속에는 오늘 마리아의 이 두렵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는 오늘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구원과 그 승리와 최후의 그 영광의 약속을 듣고서도 마음의 두려움과 오늘 온통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그 배경 속에는 우리가 이 마리아의 처지와 형편을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마리아가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마리아는 약혼한 여인의 몸이었어요. 여러분, 약혼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약혼은 정혼을 의미하는데, 정혼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결혼식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혼을 하고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제 결혼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떨어져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 가서 정혼을 하게 되어지면 신부는 이제 그때부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이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지. 신랑이 좋아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신랑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거처를 마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랑 아버지가 이제 됐다, 내 신부를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와서 결혼의 완성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정 기간 정혼을 하고 일정 기간 떨어져 있지만 그 정혼한 사이는 함께 동거하거나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법적으로 부부라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혼한 기간, 정혼한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죠. 그런데 오늘 율법의 규례를 보면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약혼 후에 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거나 또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율법의 엄격한 규례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엄격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는 약혼한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단꿈에 젖어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너는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를 낳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결코 마리아에게 쉬운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졌다가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가는 오늘 앞으로 자신이 처하게 될, 직면해야 될 그러한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한 여인이, 그것도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해 보지 못한 여인이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에서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찍히게 되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율법의 엄격한 규례가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진 그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삶의 길로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이었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규례를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의 길로 나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것은 잠잠히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보니까 이 기다림의 신앙은 결코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룩한 결단이고 거룩한 순종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무궁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현실이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과 멀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바보 같은 삶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길이 때로는 사람들의 그러한 비웃음과 손가락질에 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여러분 꽃길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희생과 수고와 눈물과 땀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삶의 길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가겠다고 마리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할진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임하여지기까지 나는 죽음도 각오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마리아의 거룩한 결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지만 조금의 어려움도 참지 못하고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고 또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비웃음 한마디에 흔들리고 또 뒤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에 막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에 한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순종하고 가겠다고 하는 이 마리아의 거룩한 결단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기를 마음먹지만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다가와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28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 믿음의 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길에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야 우리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지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룩한 결단을,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새롭게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영원 무궁함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낙심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이 마리아의 결단과 순종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시작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과 그러한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